할렐루야. 네, 우리 휘프리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와, 네, 오늘 저희 목장 모임의 날이어가지고 부모님 따라서 친구들이 이렇게 놀러 왔다고 해야 되나요? 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을 줄이라 믿고요. 우리 같이 오랜만에 온라인 예배와 같은 느낌으로 같이 함께 하나님의 전심을 찬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음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기 때문임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한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꿈들 없는 곳 열어주시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보다 큰 사랑은 없음을 기억하면서 함께 전심으로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갈까요?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의 어떤 고아도 사라집니다.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나으리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다시 한번 예수보다 더 큰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영원히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게 믿었네. 세상 모든 영광 본때보다 나아진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한번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을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찬양하세 영원히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게 주셨네. 모든 영광 번뇌보다 나아진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우리에게 자유 주신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할렐루야. 우리의 자유를 나타내는 함께 찬양과 영광의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생소한 찬양이겠지만 그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을 기억하면서 함께 중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포할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날 구원한 이름 내가 증거할 유일한 이름 예수 그 언약의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내가 선포할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날 구원한 이름 내가
그리스도만 나 예수만 증거하리라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 이렇게 2절로 고백해볼까요? 내가 자랑할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이름 내가 사랑할 유일한 이름 예수 그 은혜의 이름 나 예수만 고백하리라 주의 언약의 실체 그리스도만 나 예수만 증거하리라 하나님의 위대한 것은 나 예수만 고백하리라 나 예수만 고백하리라 주의 언약의 실체 그리스도만 나 예수만 증거하리라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전하고 선포하겠습니다. 네. 나 예수만 고백하리라 주의 언약의 실체 그리스도만 나 예수만 증거하리라 하나님의 위대한 다시 한번 전심으로 나 예수만 고백하리라 주의 언약의 실체 그리스도만 나 예수만 증거하리라 하나님의 위대한 것을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드사 우리 주님만이 드러나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라고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이 이 은혜의 강 가운데로 나아오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전하고 증거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주시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만이 선포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만이 전해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을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두들의 심정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히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경륜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중심으로 높이고 그 지혜의 결정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목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두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을 행하지 못하고 죄를 알면서도 죄를 버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을 알면서도 지은 죄들을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새롭게 거듭날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마주할 때 기도하라는 말씀을 떠올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눈에 보이는 상황과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피프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 시간과 목장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체험하는 시간을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늘 기쁨 안에서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를 잃지 않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전도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지치지 않는 열정과 영육간의 강건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심령마다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 말씀, PPT에도 나오니까요.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우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강림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우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몇 주 동안 함께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지난주 세대통합 예배였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자, 보이죠? 처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실루기아 항구에서 출발해서 살라미 구브로 섬의 살라미 항구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바보라는 지역에서 서기오 총독 바울을 구원하는 사건을 일으켰고, 그리고 거기서 출발해서 배를 타고 다시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해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설교를 하는데 온 시민이 다 모이니까 이 유대인들이 질투가 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했죠. 그래서 도망친 곳이 바로 이고니온 6번 이고니온이었어요. 이고니온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거기서도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했죠. 특별히 이 증거했던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이 증언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셨는데 그 일로 인해서 절반은 예수를 따르고 절반은 유대인들을 따르는, 그래야 유대인들을 따르는 무리가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했다, 돌로 던지려 죽이려고 했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신온 곳이 바로 7번 루스드라 지역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루스드라 지역에서 바울의 선교를 담고 있는 건데요. 이곳에 보니까 오늘 말씀 8절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루스드라 지역에서 여전히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그 전하는 복음을 이 안진뱅이가 유심히 들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진뱅이가 복음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고 바울은 그 사람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캐치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9절 말씀 후반을 보니까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10절에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루스드라 지역에 있었던 한 안진뱅이가 그 선포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바울은 그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지금 성령께서 마음을 만지셔서 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캐치하고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셨으면 그게 어떤 믿음이에요? 바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겠죠. 그 믿음을 향하여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하니까 이 안진뱅이가 걷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그 지역에서 이 모습을 본 무리가 깜짝 놀랐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루스드라 지역에 있었던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복음을 전할 때 헬라어로 전했겠죠. 근데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봤을 때 아마도 헬라어로 선포한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당시는 로마 제국이었기 때문에 헬라어를 통용되는 언어가 헬라어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도 영어 통용되는 언어가 영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영어로 샬라샬라 하면 여러분 영어 잘 알아듣나요? 그런 것처럼 아마 이 사람들은 제1 외국어는 루가오니아 방언이었고 2 외국어가 헬라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 헬라어로 선포된 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 익숙한 언어가 루가오니아 방언보다는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말을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역사라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헬라어가 아마 제2 외국어였어서. 그래서 이들은 그 지역에서 섬겼던 지역 신이었던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바울과 바나바다라고 오해하기를 시작합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로, 바울은 헤르메스로 오해하기를 시작해요. 그리스 로마 신화 다들 보셨나요? 거기에 그 제우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헤르메스가 어떤 신으로 나오는지 혹시 아시는 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헤르메스? 전령, 말을 전하는 사람을 헤르메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나바는 가만히 있고 주로 바울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을 막 하니까 저 사람은 신의 전령이구나 해서 바울을 헤르메스로 생각하고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제우스와 헤르메스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들을 예배하고자 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그 지역에 제우스의 신당이 있었는데 제사장이 소를 끌고 오고 화환을 가지고 와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예배하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왜요? 이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오해했기 때문에 이들을 예배하고자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이에요. 우리 한번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에서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우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을 헤르메스와 제우스로 오해해서 예배하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옷을 찢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서 옷을 찢었다라는 표현은 마음이 비통했다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예배하려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을 막 비통해하면서 소리치기를 우리 예배하지 마세요.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당신들이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소리치면서 그 사람들이 자신들을 예배하지
오히려 참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면 결국 그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예배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돼요. 사랑하는 히퍼리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잠시 본질로 돌아가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의 대표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죠? 아담이죠. 아담과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셨어요. 어떤 약속인지 아는 사람? 하람이? 네. 여기 어떤 약속이죠?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의 대표였던 아담과 맺으신 약속,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약속이었어요.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면 그 말씀을 지키면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 약속을 처음에 내주셨어요.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신학적인 이야기인데 행위로 구원을 얻는 약속을 처음에 아담과 맺으셨어요. 왜요? 이때 당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상태, 그 상태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을 얻는 행위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내용이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피조물의 대표가 되는 아담이 어떻게 행했죠? 자신의 자유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을 파기해 버렸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얻는 은혜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은혜 언약이 선포되었죠. 아무쪼록 우리의 대표가 되는 아담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들여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동기가 뭐였다고요?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어떤 역할로 이렇게 세우셨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람을 세우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저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반역을 했던 그런 아담이었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의 죄의 마음의 근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즉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도 신으로 추앙받아요. 저 사람 제우스고 저 사람 헤르메스야라는 신으로 막 추앙받습니다. 솔직히 우리 같으면 사람들이 뭐 본윤이 보고 헤라클레스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약간 뭔가 나 좀 높은 사람인가 이런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충분히 생길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15절 말씀에서 우리도 너희랑 똑같은 사람이야. 나는 신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든지 마음 먹고 내가 제우스고 내가 헤르메스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돈 갖다 바치고 조공 갖다 바치면서 어떤 떼부자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마치 요즘 신천지의 이만이나 이런 이단들처럼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판이 다 깔려 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바라보도록 인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그들의 마음속에 차오르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죄인으로서의 본성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먼저는 그들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죄인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할로서 그들의 존재가 바뀌었죠. 그런데 두 번째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남기고 승천하셨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사도행전에서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래서 바울은
스페인을 그렇게 가고 싶어 했어요. 왜 바울이 스페인을 가고 싶어 했을까? 실제로 스페인을 왜 가고 싶어 했을까요? 이강인 선수를 만나고 싶어서 바울이 스페인을 가고 했을까요? 뭐라고? 맞아요. 보느니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당시 세계관에서 땅끝은 스페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죠. 지구가 둥근 게 아니라 당시 네모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바다가 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바다랑 맞닿아 있는 제일 끝이 스페인이었어가지고 이 당시 바울은 스페인에 굉장히 가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죠. 즉 그 바울이라는 사람의 일평생의 몸부림침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즉 제자로서의 몸부림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날마다 상기시키고 그것을 잃지 않도록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핍박이 찾아와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마음의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그럼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삶을 정말 잘 살아낼 때, 그리고 이 삶을 정말 잘 살아낼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살아내는 것이 그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몇 주 동안 1차 선교 여행을 살펴봤는데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도 핍박받았어요. 그래서 도망쳐서 이고니온 지역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도 핍박받았어요. 그래서 도망쳐서 루스드라 지역에 왔어요. 근데 루스드라 지역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신으로 떠받드네? 그럼 솔직히 핍박을 계속 받다가 지금 오게 된 지역에서 나를 신으로 떠받들면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에 이제 핍박이 없는 나를 찬양해주는 곳에 왔구나. 여기서 내가 마음껏 사실 미쳤다 하고 뭐 말만 하면 돈 갖다 바치고 이런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유혹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핍박을 계속 받다가 온 지역에서 자기를 높여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유혹과 흔들림 가운데에서도 마음을 다잡았다는 거죠. 그 다잡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들은 지금 선교 여행 중이었고 선교 여행을 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선교 여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애썼던 그들의 삶이 이런 유혹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들이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케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날마다 주님만을 고백하고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그 복음을 땅끝까지 증언하는 그 말씀을 살아내고자 몸부림치는 제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에 어떠한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오히려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몸부림침이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주고 우리 정체성을 날마다 상기시켜주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죄인으로서의 마음을 온전히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모두 다 털어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본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자 몸부림치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피플의 공동체를 통해 세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같이 고백했던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제목이 궁금하신가요? 네, 이 찬양의 제목은 설교자의 노래입니다. 어쨌든 우리 가사의 한 구절 한 구절을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겠다고 결단하며 함께 정식으로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내가 선포할 내가 선포할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날 구원한 이름 내가 증거한 유일한 이름 예수 그 언약에 내가 자랑할 유일한 내가 자랑할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이름 내가 사랑할 유일한 이름 예수 그 은혜의 이름 나 예수만 고백하리라 주의 언약의 실체 그리스도만 나 예수만 증거하리라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 나 예수만 고백하리라 나 예수만 고백하리라 주의 언약의 실체 그리스도만 나 예수만 증거하리라 하나님의 위대한 다시 한번 전심으로 나 예수만 나 예수만 고백하리라 주의 언약의 실체 그리스도만 나 예수만 증거하리라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했던 지역마다 핍박을 받았던 그들에게 자신들을 신이라고 생각하며 추앙하던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것은 그들에게 크나큰 유혹이 될 수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러한 유혹의 순간에도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을 떠받들려는 자신들에게 예배하려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그들의 삶의 몸부림침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몸부림침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 자체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날마다 상기시켜 주었고 그들의 정체성을 붙들어 주었기 때문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고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살아내고자 몸부림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내가 살아내는 제자로서의 삶이 나의 정체성을 지켜주며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감당하게 하는 은혜의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인도하다라고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디옥 지역에서도 핍박받고 이고니온 지역에서도 핍박받았던 바울과 바나바를 제루스와 헤르메스가 생각하며 그들의 신으로 떠받으려 했던 루스드라 지역에 갔을 때에 하나님 그들에게는 크나큰 유혹이 될 수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하듯 그들은 똑같은 죄인이었고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핍박과 고난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지쳐있을 때에 그들을 신으로 보시려 하는 루스드라 지역의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크나큰 유혹으로 살아갈 수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덮치지 마라, 우리를 예배하지 마라, 너희가 예배할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그들이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이요, 두 번째로는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제자로서의 삶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던 그 제자로서의 삶이 그들의 정체성을 지켜주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했던 그 제자로서의 삶이 날마다 그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갖고 있었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 하는 죄인으로서의 본성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앞에 모두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개인으로서의 본래의 역할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히브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제자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우리가 몸부림치는 제자의 삶이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주고 우리가 몸부림치러 나아가는 제자의 삶이 날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상기시키며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데에 힘을 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몸부림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로 삶을 몸부림치러 나아가게 하시고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날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만을 높이고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가 나아가고 우리가 선포하는 모든 현장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리라요. 나 예수만 고백하리라. 주의 언약의 지체 그리스도만. 나 예수만 증거하리라.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이름만을 높이고 증거하겠습니다. 나 예수만 고백하리라. 주의 언약의 실체 그리스도만 앞에 나 예수만 증거하리라. 하나님의 위대한 영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피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도 핍박받고 이고니온 지역에서는 돌로 맞을 뻔한 그런 모진 경험을 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지역에서는 그들을 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핍박으로 인하여 지치고 고단했던 그들의 마음에 자신들을 신으로 떠받드는 이 루스드라 지역의 사람들은 크나큰 유혹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신이 되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밝히 증거하고 드러냈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 삶을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한
삶에 몸부림침이 있었기 때문임을 기억하오니 아버지 우리 휘프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서 그 제자의 삶을 살아내고자 몸부림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 제자로서의 삶이 우리의 정체성을 붙들어주고 날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상기시키며 항상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정해지고 드러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휘프리 공동체를 통해 세상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영광은 가리워지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만 높여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